읽은 말씀 3절을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악한 자들에게 징벌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와 징벌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게 묻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침 삼킬 동안에 그때도 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들은 버리운 자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돼라는 이런 만용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 여러분을 제자리로 끌어갈 만한 일들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분명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에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부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모아 데리고 끌고 갑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징계는 그 징벌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다시금 그들의 곡간과 그들에게 포도주로 포도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국문하겠다. 공개적으로 아주 엄하게 이제 신문하는 것으로 묻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에게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러분 이 나누다라는 이게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지요? 나누었어요. 뭘로?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목사님 이 당시에도 제비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월남에서 오는 제비하고는 다른 아시죠?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어요. 그 단어를 본문이 써주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나뉘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나누는 일에는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모아야 돼요. 모으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맞지를 않아서 혹은 불편해서 상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나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정상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정상적인 출가가 아닌 그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나뉘어지는 것은 반드시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 목사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면
그 교회의 장로님에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이라고 다 좋고 훌륭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좋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저도 아주 깜짝 놀란 게 노예 임원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 말을 하는데 김 목사, 이 목사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권 목사 했다가 제가 엄청 혼냈습니다. 왜? 이 장로. 그렇게 딱 말 한마디 하고 말을 모아 붙였어요.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권 목사를 권 목사라 부르는 거야 나쁘지 않죠. 우리 엄장로님을 엄장로님이라 엄장로라 부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안 계시고 우리 집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얘기할 때 반드시 이렇게 김경순 권사, 엄태경 장로 이러지 않습니다. 거기다 반드시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예의를 넘어 그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상 앞에 놓고 이 장로, 김 장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나한테도 하기만 해봐라 했는데 정말 하셔서 제가 아주 크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싶어서. 너무너무 괴롭히고 한 걸 아버지가 막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그 어머니가 결국엔 암에 걸리고 암 투병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 호렙이 되기 싫으면 사임해.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러버린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막 상처를 너무 받았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근데 결국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사임하고 나서 아주 작은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은 싸우지를 않은 거예요. 충분히 싸울 만한 환경이에요. 근데 싸우지를 않고 자기 자식이 처절하게 피 흘리고 자기 아내가 암에 걸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같은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싸우지 말라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간증을 하는데 작은 교회를 갔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공사업체와 연관이 되어서 70억짜리 교회 건물 연건평 500평짜리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시고 그 자그만했던 그 교회 30여 명 모이던 그 교회가 그 종교 부지와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70억짜리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현재는 그 예배당에 500평짜리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불과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손을 대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말할 때마다 그 장로 XX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아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기타 들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더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부분들을 묵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3절을 이제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 뽑아서 어떻게 취합니까? 세상이 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제비 뽑아서 나누는 행위인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상한 것 때문에 시험 받았다느니 뭐 이런 것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험 받는 거 맞아요. 감정 상하는 거 맞아요. 저도 뭐 감정 상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들 나는 그래서 기분 상할 만하니까 감정 상할 만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냐면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여로. 여기서 이 동자는 그냥 아이 동자예요. 소년과 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생으로 바꿔다. 여러분 기생이 뭡니까? 몸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웃음을 팔고 노래를 팔고 춤을 팔고 더 나아가 이제 자기의 성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기생 아닙니까? 동남으로 기생을 바꿨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났어. 내 자식이 너무 잘났어. 너무 뛰어나. 그런데 교회는 섬기지 않고 세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기생인 거예요. 이 가까이에 목사님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되면 뭐 할 건데요? 의사 되기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평고에 들어가서 죽어라 공부해서 그 하는 동안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학생 수련회 한 번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학 갔습니다. 우리 아들 축복받았다. 너는 뭐게 축복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 교회 한 달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원의가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섬길까요? 아니요. 결혼해야지요.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자 만나서 1년에 교회 명절 때 한두 번 나오고 세상만 열심히 섬기는 기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자식 잘못 가르쳤다는 고백은 안 해요. 자존심 있으니까. 뭐 하면 우리 아들 의사 됐다. 의사 됐다. 우리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거죠. 세상은 그 부분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똑똑하고 잘났는데 세상만 섬기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만 섬기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잘난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망해야 믿음 생활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마 기분이 상할 거예요. 목사님 안 망하고 오면 되잖아요. 안 망해봐. 오나. 그 즐거움이 충만한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겹게 해서 용돈 손에 쥐어주면 야 너무 춥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걸 가져왔니? 이러면서 자식들 고깝게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이 주는 그 용돈 어떻게 씁니까? 못 쓰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내 자식이 직장에서 잘려요? 망해요?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길 거요? 아마 그런 마음 생기면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건 내가 이거 혹시 의붓아버지 아니야 이거? 의붓엄마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은 그런 마음 못 갖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자녀들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징벌하시겠다 말씀을 해요.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동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는데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제비 뽑아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이 나눌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고스란히 그 피해를 누가 입고 있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그냥 막 세상에 기생이 되고 세상에 술 따르는 이런 자리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위대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세대들이 세상으로부터 피를 쪽쪽 빨리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을 섬기는 기생이 되어가고 세상에서 술 따르는 자리에서 나 누구랑 밥 먹었어? 나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함께 만나서 저녁 시간을 함께해서 여러분 그거 다 술 따르고 기생처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것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신세대예요. 걔네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저는 우리 유신이랑 애들이 얘기하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야, 그거 뭐냐? 그거 뭔 뜻이냐? 그러면 아버지 이래요. 여러분, 우리 세대 애들은, 다음 세대 애들은요, 언어가 달라져 있고 문화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 때는 학교 때 뭐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 가지고 다녔죠? 요즘 애들은 가방 안 가지고 다녀요. 실내화 가방 하나만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야, 니네 가방 어딨냐 그랬더니 책 어딨냐? 학교에 다 있어요. 그리고 공부 뭘로 합니까? 태블릿 PC로 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요,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 달라져 있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약간씩 충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갔을 때도 스마트폰 가지고 새벽 예배를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교인들 베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거 합니까? 여러분,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어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방법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원칙은 지켜야 돼요. 본질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발전하고 가장 그 발전에 저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목사님들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래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을, 야, 이것도 예배 시간에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들여다봤었고 예배 방해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또 줌 합니다. 막 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애들은 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줌보다 더한 걸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는 애들,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준이 조선시대에 하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애들, 여러분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에서 이러고 설교들을 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런 것들도 훈련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빼앗기는 것, 우리의 아이들 너무 잘 훌륭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기생 만드는 것, 말이야 세상의 고지대에 올라가서 고지론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 장로님 2명이나 배출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이라도 이루어가지고 존경과 추앙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장로 대통령들은 뭘 했어요? 감옥 가고, 현철이는 노래도 못 부르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기생을 안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술 따르는 여자를 안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지켜내며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숙제로 우리가 좀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은혜를 붙여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자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박살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유능함과 뛰어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이겼어, 그 이후에는 세상만 섬기는 의사가 되고 세상만 섬기는 선생님이 되고 세상만 섬기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들과 더욱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동남 동녀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일 먼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